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자료 그 첫 부분에 한자가 있죠. 네. 혹시 어떤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한문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한문이죠. 먼저 앞에 있는 글자는 여러분 칙 아시죠? 칙. 칙. 칙 갈자입니다. 칙이란 뜻을 가진 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뭘까요? 예, 등나무란 뜻을 가진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 칡과 등나무는 서로 이렇게 얽히면서 자란다고 해요. 막 이렇게 꼬아가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녀석은 이렇게 돌고 한 녀석은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자라는지를 보면 이게 칡인지 등나무인지 구별이 된다고 해요.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나 상황이 이렇게 얽힐 때가 있거든요. 복잡하게 얽히고 뒤엉키고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고 이런 것을 이 두 녀석의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 나왔죠.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무엇을 먼저 챙기죠? 자기 이익, 내 거, 이런 걸 챙기다 보면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우리가 흔히 분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갈등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가? 아니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생각, 선택지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배달앱 켜놓고 이거 먹어야 되나? 저거 먹어야 되나? 30분 넘게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돈가스 먹을까? 아니야 치킨이지. 아니 어제 먹었잖아. 짜장면. 또 짜장면이야. 아니야 짬뽕. 아니야. 뭐 새로운 거 없나? 근데 배달이 다 그렇지 하면서 닫았다가 또 엽니다. 이렇게 배가 고픈데 뭐 먹지 뭐. 배달앱 켜놓고 30분 동안 이렇게 뭘 먹을지 고르는 갈등. 또는 마트에서 저거 특가인데 살까? 아니야. 말까? 사자. 말까? 살까? 말까? 시험을 치다가 3번 찍을까? 4번 같아. 둘 중에 하나인데 3번, 4번 막 갈등이 하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갈등을 뭐라고요?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사이에 생긴 갈등이든 아니면 내 생각 사이에 생긴 갈등이든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마음의 짐이 된다고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강철 부대, 군인들 어떤 이제 특수 부대를 전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리얼 브라이어티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죠. 출연자들이 어떤 경우는 이러더라고요. 40kg이나 되는 이 군장을 메고 계속 행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40kg를 등에 지고 걸어가면 어떨까요? 힘들죠. 평소에 하던 대로 축구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던 대로 식당에서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을까요? 활동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의 짐이 있으면 어떨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한 건 사람들이 몰라줘요. 왜? 안 보이니까. 정말 힘들어요. 마음에 짐이 있으면.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할까요?
마음에 짐이 있다 보니, 마음이 힘들다 보니 이 속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의 물결이 요동을 칩니다. 그죠? 내 감정이 요동을 쳐요. 근데 감정이 요동치다 보면 무엇이 안 되냐면 이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힘들어져요. 대신 무엇에 반응하기 쉬워지죠? 감정에 반응하기 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계속 감정의 파도를 따라, 내 반응이 감정의 파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거나 뒤에 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쉴 때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운데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충분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삶의 기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지니고 있어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한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셨나?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갈등을 어마어마하게 겪으신 분입니다. 사람들과 정말 많은 갈등을 겪으셨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는 사단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따르자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떠나버리죠.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을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밤,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은 신문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죽기 전 밤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밤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였냐? 어디죠?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그곳에서 누구만 떼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했죠? 고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고 해요. 38절 이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아픔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에게도 괴로워서 죽을 만큼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주어질 일들을 내다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괴로워하실 수 있는가? 그분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참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주님이 이러한 것을 느끼고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저는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신 사람이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괴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니 그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압니다. 주님도 괴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이런 괴로워하는 이유,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괴로워하셨던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겪고 계신다? 마음속에 갈등을 겪고 계신다. 그럼 주님이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푸시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 뭐예요?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말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혼자 헤쳐갈 수 있다는 교만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가요? 내 마음의 풍랑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고 그 풍랑을 함께할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냥 지나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다만 시험에 들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료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도 갈등을 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세웠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그 집단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누가 기도 제목 내십시오 라고 해서 나올 때는 그 기도 제목은 억지 기도 제목일 때가 많아요. 내야 하기 때문에 내는. 사실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가 되어야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시험에 들까봐 두려우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기도할 삶을 세우고 뭘 하셨는지, 주님은 뭘 하셨는지 39절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립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의 내용이 뭔가?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막 충돌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생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께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것과 충돌하는 게 있죠. 뭐예요?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 앞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나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나 혼자 계속 고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고민하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했던 게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주님, 저 이거 선택할 힘이 없어요. 저 무엇이 바른지 사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땅에 그냥 엎드렸대요, 그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셨죠. 저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면서도 주님의 진심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이런 것을 구하는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진심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고민해 봤더니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가능하더라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모호하면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지만, 주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뜻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다 보니 이 일을 지금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아빠, 그냥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아빠, 그냥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이래요. 희찬아, 뭐 가지고 싶니? 그러면 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근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빠가 주실 수 있는 거 주세요. 제가 하고 싶고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주르륵 많은데 그냥 아빠가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 판단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맨날 제가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할 때마다 삽질만 하고 있으면 아빠가 해달라는 대로 하면 머리가 아파. 다시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죠. 근데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보다도 때로는 아빠의 사정도 생각해주고 아빠의 상황도 생각해주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아빠의 선택에 맡기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계속 그걸 구해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제게 갈등이 있지만 주님 이 갈등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내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거나 그것이 내 마음의 짐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억지로 고민하며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한 후에 주님이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기도 후에 무엇이 사라졌죠? 마음속에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 없으세요.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타났죠? 아버지의 뜻을 향한 주님의 담대한 발걸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나 고민이 보이시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우리 그 앞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나의 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도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원함, 우리의 마음의 뜻을 짓누르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뭔가 소원을 품으면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난 이러한 일들, 이 일은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짓밟혀서 사라지게 된 결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일은 기도로 인하여 나의 원함이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게 된 결과입니다.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원함 속에 아버지의 뜻이 채워지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 목적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기 위해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소통이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실제로도 그럴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통보 또는 일방적인 떼쓰미 될 때가 많습니다. 떼쟁이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떼씀, 떼쟁이, 이렇게 되면 기도 후에 욕심이 증폭이 됩니다. 하나님께 욕심을 아뢰고 나면 그 욕심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겠죠. 기도해도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이에요. 일방적인 떼씀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잠언에선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다고? 가증하다.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있는 것보다 잘못된 기도는 아주 위험하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기도를 끊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떼쟁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내 원함을 이룸으로써 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의 원으로 삼고, 그래서 기도 후에 나의 원이 바뀌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과 충돌을 일으키던 나의 의지는 사라졌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던 주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뭔가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 뜻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고민한다고요? 곰곰이 나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님 없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일단 나에게 뭐가 더 유리한가? 뭐가 조금 더 이익이고 뭐가 손해가 안 되는가? 뭐가 더 돈이 되나? 뭐가 더 이렇게 좀 편안할까? 뭐가 더 후회 없는 선택이 될까? 이걸 스스로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내 마음의 풍랑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잠잠케 하도록 하나님께 함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묻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가치 안에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무엇,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길로 삼고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주님과 너무 달랐던 요나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요나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와, 부럽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놓고 임했다는 것으로 1장 1절에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요나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듣고 뭐라고 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다시스로 도망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탔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너무 다르니까 아니씨 나 도망갈래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붙잡히죠.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결국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따른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 4장 1절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인데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죠?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떠오면서 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했을 주께서 은혜를 자비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이십시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이 일어났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뜻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고 내 속사람이 죽지 않으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도 원망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절망하고 3절에는 뭐라고 해요?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마음의 침체가 오기도 하고 이게 요나가 겪었던 일이에요. 갈등이 점점 깊어지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 가지 길이 보일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선한 길,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후회 없는 길,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길은 그 길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길이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내가 되길 구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갈등을 겪거나 마음에 짐이 있을 때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요동치는 내 마음, 감정에 휘둘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마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그 뜻이 어느덧 나의 바램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보면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그것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용서 이후에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내 살기도 빡빡한데, 아니요. 그를 위로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으로 갈등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